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9장을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핵심의 말씀은 5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암시하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승천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4절에도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앞선 변화산의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변화산뿐만 아니라 변화산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라고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굳은 결심 속에 우리는 죽음도 불사하는 어떤 예수님의 비장한 각오와 결심과 단호함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결단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51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51절이 핵심 구절이고요. 그런데 조금 시각을 바꿔서 예수님 말고 제자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핵심을 맞춰서 보게 된다면 41절이 핵심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꾸짖으십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어떻게 보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의 반대말은 믿음이 있고 경건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있고 경건한 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가 어떤 세대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있고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37절 45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죠. 산 아래에서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밤새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지만 결국 내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는 괴성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몸을 상하게 하고 발작을 하는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제자들 앞에서 오히려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축사 사역을 보고 유대교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와 7 아들들이 시험 삼아 축사 사역을 모방하지요. 내가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도리어 귀신들이 그들을 덮치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 영적인 싸움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 없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하죠.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영적 싸움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6절 4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변론할 정도로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비난하고 견제하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갈등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크냐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가치관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교훈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던 형제를 영접하고 형제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섬김 받는 자가 큰 자이지만 천국의 가치관은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 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문제도 나타나게 됩니다. 배타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에서 56절 보니까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두 가지 사례가 언급되어 있죠. 하나는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금지시키는 일이 등장하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편협하고 좁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다 적대시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라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넓은 마음을, 더 관용하는 마음을, 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도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은 넓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이었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 있고 신실한 세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시고 결심하신 이 사건 뒤에 어떤 믿음 없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쫓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어떤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나아갈 때에 다가오는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 있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있고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